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를 배우는 순례자라는 주제로 연속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마지막 설교로 이번 시리즈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사도가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자신과 또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십시오.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는 신자 개인이나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구하는 간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는 간구도 아닙니다.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오직 사역을 위한 기도, 특히 바울 자신의 사역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본문에서 네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이 기도가 정말 진지하고 간절하게 그리고 끈기 있게 드려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 적이 없는 로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저 막연하게 당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열정을 가득 담아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로마 교인들이 자신과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죠. 얼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도와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인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이 편지를 받는 로마 성도들을 향해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성도가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사도와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로 연결된 존재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이 요청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 이 말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에게 그 사랑을 기꺼이 표현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동참했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께 복종한다면, 그리고 그 주님의 구속을 맛보아 주님의 나라가 온 땅에 퍼지기를 열망한다면 부디 나와 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 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이 사랑은 우리가 성령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이 중보기도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어찌 사랑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어찌 그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있고 서로를 온전히 사랑한다면 그것이 기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고 성령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기도가 어떤 것이었는지 또한 생생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서 힘을 같이 하여, 이 말은 원래 한 단어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직 여기에만 나오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 단어로는 딱 한 번 쓰였지만 사실 이 단어에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가 되는 말들은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기도할 때 자주 쓰였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에바브라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해 애써 기도하여,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애써, 그러니까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이 말이 힘을 같이 하여와 단어의 뿌리가 같은 말입니다. 또 바울은 자신의 기도 생활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기 얼마나 힘쓰는지를 나오는데 이 힘쓰는지를, 이 말도 힘을 같이 하여와 뿌리가 같은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가 힘쓴다는 말은 자신이 이렇게 힘을 쓰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처럼 바울은 기도를 힘을 써서 하는 것, 애를 써서 하는 것, 힘을 같이 하여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영적 씨름이고 전투로 기도를 보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단어들은요, 그 당시에 이 올림픽 선수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피땀 흘리며 고된 훈련을 할 때 쓰던 말이었습니다. 기도는 결코 가벼운 취미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쏟아붓는 치열한 영적 씨름, 영적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영혼의 체육관이다. 여러분, 체육관이 뭐 하는 곳이에요? 땀을 흘리면서 훈련하고 운동하고 경기하는 곳이죠. 기도가 우리 영혼의 그런 체육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열심히 땀을 쏟고 애를 써야 기도의 수준이 높아진다거나 그래야 응답 확률이 올라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바울이 말했던 이 진정한 기도에는 씨름과 훈련 그리고 노동의 성격이 분명히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할 때 뭘 느끼죠? 힘들어요. 이 세상에 쉬운 기도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피하는 거예요. 왜요? 힘들거든요. 기도하는 게 재밌는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보다 더 재밌다 그러면 아마 TV 안 보고 다 기도할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만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기를 싫어해요. 저부터도 기도를 생각하면 힘이 들어요. 왜 그래요? 기도는 씨름이에요. 훈련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피크닉을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노동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기도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악한 영적 세력들과 맞서 싸우는 이 영적인 전투가 포함되어 있어요. 전쟁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므로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단순히 사도를 돕는 수준을 넘어서 사도 바울의 치열한 영적 씨름에, 영적 전투에 온전히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영적 전투의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마귀의 이 간계, 악한 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하지 않았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영적 갑옷으로 온몸을 무장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20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전신갑옷을 입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기도와 간구, 구하라 이런 말들이 무려 6번이나 반복되어 말합니다. 반복해서 말해요. 그만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우울감이나 절망감 그리고 수치심으로 짓누르곤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조차 이런 우울한 감정들, 절망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 사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너무 쉽게 간과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 쇼핑을 가요. 친구를 만나요. 재미있는 영상을 봐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우울감, 절망감, 슬픔, 수치심을 그냥 털어내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이런 상황이 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우리는 처음부터 기도할 생각 자체를 잘 못합니다. 사도가 말한 이런 기도의 씨름은 우리가 이미 초자연적인 전투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려는 일은 단순히 사람들을 말이나 논리로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세련된 음악을 들려주고 화려한 말솜씨를 보여주고 감정을 자극하는 열변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게, 사람들을 웃겼다가 울리는 게 우리의 진짜 목표가 아니죠. 우리의 진짜 목표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듭남, 그리고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요, 사람들을 얼마든지 웃겼다가 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회심하게 만드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는 기도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온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와도요, 그 교회 안에서 정말 영혼이 회심하고 거듭나는 거룩한 구원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나지 않고도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올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그랬던 적이 많아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참된 회심과 거듭남의 역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인 이 나, 내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거듭남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진짜 주적이 누구인가를 밝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통치자들, 한마디로 사탄의 세력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말씀처럼 사탄은 지금도 직접 우리를 대적하고 가로막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온갖 어두운 세력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와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의 대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치르는 이 싸움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요, 영적이고요, 초자연적인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싸움에서는 이런 상황에 맞는 무기를 제대로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간절하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기도야말로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주 무기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관련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말하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달라, 기도해 달라. 바울은 로마서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고린도후서 1장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빌레몬서 1장 22절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간구함으로 도와달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고통이 찾아오고 걱정, 근심이 여러분을 마구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온갖 근심으로 머리가 복잡하고 두려움이 산더미처럼 쌓여갈 때, 혹은 지은 죄에 대한 이 밀려오는 죄책감 때문에 숨이 막히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 눈앞에 가장 확실한 답이 놓여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파도처럼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정욕이 우리를 덮칠 때, 온갖 근심 걱정이 우리를 덮칠 때, 죄책감이 우리의 목을 조를 때, 슬픔과 우울감이, 낙심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 눈앞에 가장 확실한 답이 있어요. 바로 기도예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정확히 어떤 사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할까요? 먼저 사도 바울은 유대 지역에 있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성도들에게 간절히 기도를 부탁합니다. 31절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사실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 정성껏 모은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유대로, 즉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그 지역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아가야, 그러니까 저쪽 그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그 헬라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인 교회가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구제 헌금을 모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전달하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대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분명 좋은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지만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그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복잡한 신학적, 문화적 배경이 깔려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이 가득했거든요. 그들이 보기에 바울은 민족을 저버린 변절자였고 모세의 언약을 뿌리채 흔드는 위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이단 중의 괴수였다고요. 그들의 관점에서 바울의 사역은 도저히 봐줄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생명과도 같은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는 것 안 받는 것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 믿으면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유일한 거룩한 장소인 성전의 가치가 자꾸 떨어져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자부심이 어디 있어요? 자신들은 율법을 따라 철저하게 의식을 지켜요. 금기를 지켜요. 음식을 지켜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의 눈에 바울이 벌이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신성 모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비록 그 예루살렘 교회,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을 가지고 가는 좋은 일을 하러 가는 길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자들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거죠.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품었던 그 무시무시한 적대감은요, 사도행전 곳곳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방해와 박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처음 예루살렘에 갔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과 치열하게 토론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바울을 아예 죽이려고 길을 썼죠. 사도행전 9장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한 뒤에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하면서 바울의 말을 사사건건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3장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것도 모자라서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강제로 쫓아내버렸어요. 사도행전 13장 50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정치인들, 권력자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낸 거예요. 루스드라에서도 처음에는 사역의 열매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까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는 군중을 충동질하고 결국에는 바울을 돌로 쳤어요.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바울을 끌어다가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베레아에서도 이랬어요. 사도행전 17장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고린도에서도 그렇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에베소에서도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정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마게도냐에서도 그렇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마게도냐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하니까 마게도냐를 통과하지 못하고 삥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선동과 음모 때문에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박해가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전에 이미 다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자신이 가야 되는 그 유대 땅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온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성도들에게 제발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달라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31절을 한 번 더 보세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여기서 바울이 유대 지역에 사는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바로 주 예수님을 거역하고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무리들을 뜻합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꼭 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곳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고 눈에 불을 켜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것을요 정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흔히 믿음을 그냥 개인의 취향이나 주관적인 의견 정도로 가볍게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를 믿든 말든 그건 당신 사생활이지, 당신 개인의 성향일 뿐이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거는 절대적인 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하지만 바울을 비롯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예수님을 계시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도록 객관적인 진리로 확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내 종교적 취향이 아니야, 그렇게 사소하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단순히 개인의 취향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건 곧 뭐다? 하나님을 향한 고의적인 불순종이자 반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요. 온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보다 내 견해, 내 취향, 내 우선순위를 더 높은 자리에 떠받드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비와 인내로, 사랑으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나의 좁은 생각, 나의 좁은 시야만 옳다고 믿는 철저한 자아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극악무도한 반역인 것입니다. 불순종인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제 곧 방문하게 될 예루살렘에서 이런 불순종으로 영적 상태에 빠져서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이 건짐을 받도록 기도를 부탁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절박한 일이었던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구제 헌금을 기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31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여기 지금 섬기는 일이라고 그러죠. 내가 섬기는 일. 그게 뭐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모아준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뭘 기도해요?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부탁을 보면 바울이 목회자로서 주변 상황을 얼마나 세심하고 예리하게 살피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사실 거의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바울을 눈엣 가시로 보던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의 부정적인 시선에 은연중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변 세상 사람들의 시선, 여론,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바울은 아주 냉철한 현실주의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마음으로 일을 하지만 예루살렘 모든 교인들이 100% 이해하거나 기쁘게 받아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또 다른 복잡한 속사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려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에서 정성껏 모은 헌금을 전달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 귀한 선물이 교인들의 굶주림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감사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선물을 잘 받을 줄 모르는 사람도 의외로 참 많습니다. 특히 도움을 주는 쪽이 자기보다 못났다고 여기거나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안 받아들이려고 하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이 구제 헌금을 가져다 주는, 모아준 저쪽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속에 은근히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이방인 신자들을 깔보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요. 같이 예수를 믿어도 야, 우리는 그래도 아브라함 혈통이야. 니네는 저 지옥 문 앞에 있다가 구원받은 자들이잖아. 그러면서 얼마든지 비웃고 깔보고 무시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을 바른 마음으로 주는데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사실 선물을 꼬인 마음이 없이 고맙게 받아들이는데도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법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선물을 기쁘고 성숙한 태도로 받아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겠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다. 이 엄청난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의 헌금을 무시하고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이 기도를 간절히 부탁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했던 구체적인 기도 제목 2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기독교 사역자들, 즉 선교사, 목사, 신학교 교수, 교회의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 본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독교 사역자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사역을 방해하고 망가뜨리려는 외부의 온갖 박해와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건져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기독교 사역자들의 사역과 섬김이 그 사역을 받는 성도들에게 기쁘게 잘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세대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죄 용서나 거룩함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얻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하나님의 구속이 우리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이런 깊은 진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지금 당장 위로받고 채워지는 것만 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예배보다는 재미있는 오락을 더 좋아하고 진리보다는
화려한 말재주를 더 선호하고 깊은 경건보다는 세련된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질 때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직 성경 말씀에만 충실하려고 진지하게 애쓰는 참된 지도자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당하는가? 고스란히 성도들이 입게 됩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영적 어둠에 빠지고 영적 맹인이 되어 유리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와 영성, 경건과 지식을 두루 갖추고 성경에 충실하며 늘 기도하는 목자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보내주신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사역을 열린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똑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실한 지도자들의 사역이 성도들의 마음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무릎으로 돕는 중보기도자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도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할 때 보면 단순히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일들만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 멀리 미래의 사역까지 내다보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가 가졌던 이 장기적인 기도의 특성입니다. 로마서 15장 32절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기도 요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뒤에 깔린 이 상황을 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로마에 가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고생이 끝났으니 로마로 휴가 나가서 요긴하게 쉬어야겠다 그런 말이 전혀 아니에요. 여기에는 바울의 그 다음 계획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바울의 계획은 아직 복음이 닿지 않은 개척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걸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바울이. 당시 바울은 지중해 동쪽에,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터키 지역 등에서 복음을 열심히 선포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마쳤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렇게 말하죠. 더 이상 이 지방에서 내가 일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로마를 거쳐 저 멀리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원대한 계획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일단 예루살렘에 들러서 구제 헌금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위험한 길을 두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머릿속으로는 이미 그 다음 선교의 단계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예루살렘 사역이 잘 끝나면 로마로 가서 성도들과 깊은 은혜와 교제를 나누고 그것을 발판 삼아 최종 목적지인 스페인으로 나아가겠다. 그 계획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3절, 24절을 보세요.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보세요. 여러 해 전부터 나는 언제든지 서바나로. 이 서바나가 스페인이에요. 그 스페인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었고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래서 24절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말하죠. 왜 사도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데 먼저 로마를 들리려고 해요?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기쁨을 누리고 또 너희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마에서 함께 편히 쉬자. 이 말은요, 단순히 쉬고 싶다,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지원을 받아서 스페인 선교를 시작하고 싶다. 이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보면 당면한 문제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현재의 사역과 함께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그 앞을 내다보며 기도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말씀의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대한 비전이 우리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와 기도와 성도의 교제, 이 세 가지 본질이 우리 교회의 굳건한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초 체력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한 걸음도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진리로 믿음이 단단하게 성장해야 되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아주 풍성하게 넘쳐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권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잘못된 점, 나의 고쳐야 될 점을 지적할 때, 아,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들을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권징을 받아 우리 삶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영적 기본기를 단단히 다져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펼치실 사역을 내다보며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뭐냐면, 바울이 그토록 기도를 강조한 건 결국 이 복음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리고 이 죽음의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 이 생명의 복음을 널리 전파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고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진 E.M. 바운즈 사람의 글이 있어요. 그 글이 이 핵심을 잘 짚어줍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는데요, 복음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본질 중 하나가 바로 기도다. 기도가 없으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도, 신실하게 널리 퍼뜨릴 수도 없다. 심지어 그 복음을 마음 깊이 경험하거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빼버리는 건 곧 하나님을 빼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그분의 일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자신의 섬김이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구하고 대적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안전하게 건진받기를 바란 건 결코 개인적인 안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좀 편하게 살고 싶다, 혹은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평판을 얻어서 인정받고 싶다, 그런 사사로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사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다음 단계의 선교를 향해 가 있는 거예요. 사도는 오직
복음이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것만을 염려했고 그 복음의 확장에 자신의 모든 것을 뜨겁게 헌신했습니다. 바로 이 거룩한 부담감과 열정이야말로 사도를 끊임없이 무릎 꿇게 만든 진짜 기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빼버리는 것, 곧 뭐를 빼버리는 것과 똑같다고요? 하나님을 빼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빼버리고 어떻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뒤틀린 마음으로 받지 않고 꼬인 마음으로 받지 않고 나를 찌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 회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꼬인 마음으로 듣게 돼요. 아,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지금 나를 표적으로 삼아서 지금 설교하고 있네. 아이,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고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표적 삼아서 설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하나님이 키우시기 위해서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빼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전부 다 그의 바람대로 응답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앞에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간절히 부탁했어요. 첫 번째, 유대 땅의 대적자들로부터 안전하게 건짐을 받는 것. 두 번째, 예루살렘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는 것. 세 번째, 이 일들이 다 잘 풀려서 로마에서 성도들과 사귀고 성도들의 지원을 받아 스페인 선교까지 무사히 나아가는 것. 하지만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요청 중에 두 번째, 그러니까 헌금 전달은 잘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첫 번째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체포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스페인 선교도요, 끝내 무산되고 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결국 바울이 로마로 가기는 갔어요. 하지만 자기가 상상했던 편안한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가이사랴 감옥에서 무려 2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갇혀 지내야 했고 완전히 타락한 법정에서 부당한 신문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죄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이 되던 중에 배가 난파되는 끔찍한 일을 겪었죠. 이 난파가 무려 4번째 난파였어요. 로마서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바울이 바랬던 그림은 절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 오히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일을 매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응답되지 않은 기도도 많이 나오고요. 기도는 했는데 기도한 사람이 조금도 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응답된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당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뇌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만 봐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걸 하실 수 있으니 제발 이 잠만은 댁에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지만 어쨌든 예수님도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이 첫 번째 바람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을 피하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사탄의 사자. 바울을 끔찍히도 괴롭히는 그 고통이 있었는데 이것을 제발 없애달라고 사도가 3번이나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다른 응답으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 나중에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정말 나를 위한 선하고 지혜로운 응답이었구나 깨달아요. 그러나 처음 사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했을 때 그가 원했던 응답은 확실히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공식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는데 이 공식만 붙이면 무조건 우리가 말한 대로 즉각 즉시 응답이 된다면 우리는 기도를 과연 뭐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게 될까요? 그냥 기도는 신기한 도깨비 방망이가 되겠죠. 하나님은 그저 능력이 좋은 램프의 요정처럼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알라딘처럼 램프를 문지르는 대신에 기도를 해서 기도로 불러내는 요정처럼 돼버리고 말지 않겠어요? 지금 제 질병을 완전히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프리카에 선교사 25명을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선교사 25명과 후원금까지 이번 주 안에 완벽하게 다 모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이런 식이라면 정말 쉽고 편하겠죠. 우리 입맛대로 찰떡같이 잘 길들여진 종교 같아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예배가 아니라 마술이죠. 그냥 마술이죠.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진심으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권력을 과시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선하고 지혜로우며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미신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기다려라 하실 수도 있고요. 단호하게 그것은 안 된다 거절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쩔 때는 우리의 진짜 속마음은 들어주시되 방법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바울의 경우처럼 육체의 가시를 쏙 빼주시는 대신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가시로 인한 고통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속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과 사랑이 자라게 해주세요. 은혜를 더 알고 싶어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할 때 은연중에 어떤 것을 기대하기가 쉽습니까? 달콤하고 평안한 과정을 기대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단번에 꺾어주시고 내 마음에 즉시 달콤한 쉼과 평안을 채워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실제 응답은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죄악들을 적나라하게 들추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든 영적 침체,
치열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악을 애통해하며 토설하게 만드십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아프고 거친 방법을 쓰실까요? 이런 내면의 시험으로 우리를 자아와 교만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은요, 내 힘으로 잘 할 수 있다고 믿는 지독한 교만과 자아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건 내 삶이 평탄하고 좋을 때는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기도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더 풍성하게 자라게 할 것 같은데, 우리의 부패한 교만은 그걸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전투가 이게 굉장히 치열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걸 꿰뚫어보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 그냥 대충 할까요? 열심히 하면 교만해지기만 하니까 아이 열심히 할 필요 없네.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열심히 안 하면 오히려 더 퇴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지독한 교만 그리고 자아 숭배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혹독한 시련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내 밑바닥을 처절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 손에 힘을 빼고 주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일 것 같았던 그 고통은 사실 우리를 꽁꽁 묶고 있던 교만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수술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이 주는 일시적인 조건과 기쁨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달라는 우리의 기도를 단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으셔요. 다만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짜 기쁨들을 제거하시느라 잠시 아픈 시간을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짜 기쁨들,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서 만족을 얻고 거기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가짜 기쁨, 또는 반대로 주님과 교회로부터 멀어져서 세상 속에서 내 인생의 의미와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 가짜 기쁨.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짜 기쁨이 얼마든지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고, 교회를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가짜 기쁨이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다 주님이 제거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아픈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공하려고 힘을 구했으나 순종하라고 약해지게 하셨네. 더 큰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으나 더 선한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네. 행복해지려고 재물을 구했으나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권력을 구했으나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무력하게 하셨네. 삶을 누리려고 모든 것을 구했으나 모든 것을 누리라고 삶을 주셨네. 구한 것은 아니어도 바란 대로 다 받았으니 이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셨네. 여러분이 구한 것들, 여러분이 바란 대로 이미 다 받았습니다. 모습만 다를 뿐이죠. 모습만 다른 거예요. 모양만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한 것을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고요.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또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 좋으신 아버지는 아주 깊은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제목보다 우리 자신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다고 기도의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우리 기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를 대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가득한 마음과 절대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녀인 여러분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관심을 갖고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는 단순히 요구사항을 늘어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배워가는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게 돼요. 내 뜻대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부끄럽게도 내가 구했던 것들이 엉뚱한 목적을 향해 있었다는 것, 내 동기가 이기적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렸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들이지만 지나고 보면 언제나 최고의 응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응답 역시도 당장 내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고 예상 바뀔지라도 결국에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유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하신 아버지를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복음을